제가 받들어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 지를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이요. 네, 만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찬양과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더불어서 은혜와 사랑과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2014년도를 저희 교회가 이 해에 새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과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에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함께 저희 청라운동 교회와 함께 이 귀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귀하고 복된 주일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 그 주인이신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오늘 이 귀한 낮에 이 주일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마음문을 여시고 그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옥토 같은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뺏기지 마시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나는 이 귀한 예배에 참석하고 이 말씀을 놓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할진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잠시나마 오늘 주어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참 뜻과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에 집중합시다. 자, 오늘 말씀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의 말씀이 아니죠. 예. 그래서 말씀을 보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앞전에 보던 모든 말씀과 함께 연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끊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도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것이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우리가 말씀만 띄워서 본다면 이 내용이 어떤 과정 중에 말씀을 하는지를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랑은 오래 참는 얘기를 딱 잘라서만 얘기하면 세상에 나아가서의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한 오래 참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간에도 사랑을 참죠. 그 사랑으로 참잖아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도 사랑을 참잖아요.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대하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여러분들이 돌아오기까지 참아주신다는 그 은혜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보아야만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할 때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게 21절에서 28절 오늘 본문의 위에 있는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에요. 잘 이어가십시오.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시간은 그냥 온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 말씀처럼 기도 내용처럼 여러분들 그냥 왔다 그저 가는 그냥 가는 상황이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매 주일마다 흘러가는 주일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21절에서 28절까지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베드로의 장모를 그 열병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라리아에 걸린 그 병을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의 집에 가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습니까? 병이 듭니까? 고침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요, 잠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 그 장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간다는 소식. 이 말씀은요, 바로 구약성경의 약속대로 너희들의 온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사하시고 구원하실 유일하신 그분이 바로 그 구세주 예수로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오신 약속대로 지금 다 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시고 그 일을 온전하게 행하여 주시는 그분을 지금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너희들은 누구를 믿으라? 그 예수를 믿으라. 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찬양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 예뻐도 못 가요. 예쁘신 분들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해도 못 간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듭나야 간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거듭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보십시오. 그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에 다니시면서 말씀 전하시고 고치시고 또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요? 저물었을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로 오니, 그러니까 데려오기도 하고 혼자 못 오니까요. 데려오니 예수님이 그 온 모든 동네에 병들어 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당시 이제 소문이 났겠죠.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는 거. 예수님을 만나면 내 가족이, 내 식구가, 내 아는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어떻게든 데리고 가서 예수님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사람이 고침받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간 것도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 간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왔고 그 온 모든 사람들이 건강, 정신,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건강한 사람은 누가 필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이유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해서, 고침받을 자, 귀신 들린 자, 문제 있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문제 있죠? 문제 없는 분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없으면 나오지는 않겠죠. 아무튼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근심 없는 사람 있어요? 걱정 없는 사람 있어요? 병 없는 사람 있어요? 큰 병, 작은 병 따질 뿐이지 다 병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에 그 예수께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뭐한 자 그런 사람이 예수께 와 고침받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께로 와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은혜 가운데에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구속의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과 직행합니까? 내가 이 땅의 삶이 다하는 날 어디를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늘 들었던 복음 같습니까? 늘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아닙니다. 새로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열려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드린 찬양을 여러분 통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해도요. 여러분들 아무리 모르는 아기들도 몇 번 노래만 틀어주면요. 노래 다 외워요. 요즘 나오는 만화 영화 아이들 지금 우리 애들 불러가지고 이게 한번 시켜볼까요? 또 뭐 있죠? 하여튼 뭐 원더팻 애기 아빠가 되면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 못해요.
또 하여튼 뭐 있어요. 하여튼 이런 해서 노래를 다 이렇게 외워줘야 되고 같이 불러줘. 애들이 노래 필요 없어요. 한 번, 두 번만 부르면요. 그 다음부터 따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아이들이 그 만화 볼 때 그 집중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예배할 때 집중력이 있어요. 그 집중력이 높다면 온전히 내가 모르는 찬양이라도 여러분들 모든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꼭 불러서만이 찬양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바로 이렇게 병을 고쳐. 여러분들 오늘 본문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 다니시면서 병든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정신적으로도 위험 있는 자, 안 좋은 자, 무슨 자 다 예수님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의 말씀 이상을 더 넘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더 하고 있는 이 깊은 의미를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소절 소절이 다 중요한 의미로 가득 차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연애 편지 받을 때에 단 한 단어도 그냥 안 넘어가죠. 그렇죠? 한 단어도 안 넘어가요. 또 읽고 붙여놓고 뭐 외우고 컴퓨터 화면에다가 띄워놓고 뭐 별거 다 하죠. 하나님의 말씀 역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단 한 절도 한 문장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를 뛰어넘을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본문 32절 화면 띄워주시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오니까 고쳐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아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님의 이제 행하신 이 땅에서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의 목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인데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시제가 중요해요. 시제. 그 당시에 그때의 그 시간, 장소, 상황이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느 때, 어느 상황 때 이 일을 했느냐를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아직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 자, 화면에는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무슨 일이에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쳤다 그래요. 자, 제가 이 말씀 설교할 때는 이 안식이라는 부분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21절부터 오늘 보면 34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어떤 날 행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안식일과 안식일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서 31절까지는 안식일에 했던 일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이 끝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안식일이라 하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안식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또 친히 율법을 통하여 제정하셨어요. 자, 그 안식일의 중요성을 한번 출애굽기 31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보십시오. 출애굽기 31장 12절 말씀. 자, 화면을 보십시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뭐할지며? 죽일지며. 확인하셔야 됩니다. 설교는요 말씀과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말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를 아시고 같이 또박또박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안식일은요 잘못 어기면 하나님께서 무슨 법을 주셨냐면 죽이는 법을 주셨어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냥 간단하게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안식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무서운 개념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개념만으로는요. 그래서 여러분 그토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은혜다,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저 율법으로는 여러분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상황 시제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안식의 개념이 율법으로 서 있단 말입니다. 근데 21절 오늘 본문 위에 있는 21절 말씀에 제가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 정으로 해질 때에 이 안식일이 끝났을 때거든요. 요때까지 여러분들 안식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동안에 행하셨던 일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법의 가지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대략 613, 그러니까 613개까지의 법이 있는데 안식일이 되면 그걸 다 지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예요. 안식일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주일이라고는 개념이죠. 그 안식일이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다음날 정으로 해질 때라는 얘기는 토요일 정으로 해질 때라는 얘기예요. 조금 헷갈리죠? 조금 헷갈리지만 여러분들 이 안식의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613가지의 안식법을 통해서 내가 몇 걸음만, 정해진 몇 걸음만 여러분들 더 이상 걸으면 구약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고쳐주거나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심지어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그런 분쟁이 있었어요. 양이 빠져있고 사람이 빠져있고 이렇게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걸 건져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건지면 여러분들 죽어야 된다니까요. 안 건지겠죠. 안 고쳐주겠죠. 안 해야겠죠. 왜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 여러분 안식일이 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셔요. 그분이 교회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분을 오셔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겠다고 그냥 다 금한 거예요. 지금 당시에 21절에서 34절까지 오는 과정 속에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그거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범하면 막 제재를 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안식일을 지킬 즈음에 뭐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고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에 법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나한테 막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죠? 나한테 막 하지 말라고 해요. 특히나 내 상사가 그러잖아요. 넌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자기는 와서 그거 다 하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그게 뭐예요? 자기는 자기가 위치가 높고 자기가 뭐니까, 상사고 주인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손님이나 개근하지 못하는 걸 주인은 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요. 남의 집 가서는 함부로 누워서 안 된다. 맨발 벗어서는 안 된다. 지금 맨발 계십니까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요, 그 집 주인은요, 눕고 뭐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사람들이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얽매이고 속박하고 있는 거는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복음의 주인이다. 내가 누구냐? 오늘 우리 마가복음 그동안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 시험을 내가 이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그러한 주인공, 복음의 주인 그리스도다. 내가 누구냐? 너희들이 다 율법으로만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 율법을 너희들이 서로 속박하고,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 율법을 지키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다 타락을 해버려서 그 율법을 뭐 했다 쓰냐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율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일까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건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화 있을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여러분, 박하와 회향과 또 11조는 들이되.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고는 했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뭐했다?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잘못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너희들이 율법은 지킨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정의와 긍휼, 믿음, 예수님을 보실 때에는 그 유대인들이 다 그거 버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형식이 되고 갖춘 어떠한 겉모습 외향적인 걸로 바뀐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조금 더 상황을 깊이 말씀을 드립니다. 32절 보면 점으로 해질 때에 라는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였어요. 근데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였는데 그 날이 지나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쯤,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날 쯤이 바로 오늘 32절에 나오는 저물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귀신 들린다 병든 자가 있는데 정작 몇 미터 이상을 못 가니까 예수님께 못 나왔던 거예요. 이 안식일 날 사람들을 고치러 가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뭐 한 겁니까? 율법이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막은 거예요. 몇 미터 이상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안식일 동안에는 가만히 집에 있다가 그 안식일이 끝날 즈음, 그러니까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 저물 때니까는 이 32절에 저물 때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모든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법이 지나고 난 후에 사람들이 다시 복음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이 어디 있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제목에 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관점은 너희들이 법 지키고 형식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에 그 안식일이라는 법 때문에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병든 자가 그동안 못 왔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끝나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데려오니 그때서야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관점이 정확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종교와 틀린 종교라고 얘기하자면 세상의 종교와 틀린 종교입니다.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복을 비는 종교도 아니에요. 뭐만 어떻게 내 삶에 있어서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도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 저분에게 가면 내 인생의 삶의 문제뿐 아니라 내 영이 구원을 받겠고 치료를 받겠고, 여러분 그걸 지금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께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말씀을 원어로 좀 보면 저물어 해질 때랄 때의 그 저물과 어자가 좀 분리가 돼요. 근데 그 어자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확인을 해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저물이라는 단어는 해가 진다라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물다라는 얘기는 해가 질다라는 얘기인데 이 어자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무언가 다른 일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날이 저물 때에, 해가 저물 때에 무언가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이 한글로 이 번역된 어자라는 말이에요. 즉 여러분 인생의 모든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또 자기의 법들대로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의 모든 삶의 일들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 무언가 어떤 일이 이제는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이 뭐냐? 바로 예수를 통하여 모든 병자들이 고쳐질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죄를 속하여질 것이다. 라는 또 다른 이 말씀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성경은 그 예수께로만이 우리가 올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일들과 기적과 구원과 문제 등등이 다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3절 보십시오. 그리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 동네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온 동네라는 단어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요, 상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특히나 가버나움이나 이 지역에 있는 상황 속에 온 동네가, 온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온 동네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당시의 동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얼마나 문제가 있고요, 그 상황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복음을 알아, 그 복음을 깨닫고 돌아온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온 동네에 문제가 있는 동네가요, 이 땅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있죠. 문제 있는 동네예요. 다 문제 있는 곳이에요. 문제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마다 뭐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평화만 있습니까? 전쟁 있죠, 분쟁 있죠, 싸움 있죠, 죽음 있죠, 살인 있죠, 사기 있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 정말 이 온 동네가 그분 앞에 와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요, 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사함을 받지 않으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온전히 어떤 상황, 어느 도시,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와야만이 치유함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본 말씀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온 시험과 온 유혹을 이기신 그 주님,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더 나아가 이제 본인이, 당신이 스스로 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을 거니시면서 만나 사람들을 치유하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죠.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나고 나니까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 만나려고 오셨습니까? 주님 만나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오늘 주일 됐으니까 나오자, 양복 입고 딱 입고 성경 끼고, 요즘에 성경도 안 끼죠. 핸드폰 속에 성경 다 있고, 그래서 나왔으니까 자 예배 드리고 가자. 비단 어떤 문제 하나를 제가 꼽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확인하고 고쳐야 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전부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매주를 지나가면서 그 부분이 어떤 율법적인 형식적으로 변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곳,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병을 병 들어보셨어요? 병 들어보셨습니까? 아파보셨습니까? 그것만큼 병원을 간구하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거 아닌 사람은 누가 있어요? 내 몸이 아프면 그거 치료받기를 원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냔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죽게 오라는 말씀. 주님이 원하는 심령은 상한 심령, 찢긴 심령, 실패한 심령, 갈급한 심령,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주님을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러한 어려움이 없던 삶이 없고 문제가 없던 삶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콜링을 받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무엇 하시면 됩니까? 병고침 받으면 됩니다. 치료함 받으면 됩니다. 문제 해결 받으면 됩니다. 주님의 역사를 간구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병, 이러한 것들 이전에 주님과 여러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정욕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떠한 육신적인 생각으로 구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들의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주님께 온전하게 다가가시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 마치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그 예수께 가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 답이 기도입니다. 그 답이 찬양입니다. 그 답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그곳,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곳, 또는 주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나와 살려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새로운 힘을, 그러한 거창한 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러지 못한 사람은 기도 못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도 5단지 가면 되잖아요. 승용차를 타도 5단지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걸어서 가도 5단지 가면 되잖아요. 기어서 가도 되잖아요. 물고 나무서서 가도 되잖아요. 가는 방법은 다 틀리다니까요. 내가 기도 못하는 사람도 기도 못하는 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말씀 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주일날 충실하게만 말씀 들어도 갈 수 있어요. 어떤 것을 타고 가느냐의 문제지만 여러분들 진실하게 그 마음을 품고 가고자 하면 갈 수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진실하게 그 살아계신 주 하나님,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참 목표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그 주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교회에 처음 혹 나오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이해하고 들으시고 별도로 함께 나누실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관점은요, 형식과 율법과 어떤 행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격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옷을 헤집어 입었으니까 교회 못 나온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습, 어떤 자리든지 귀신 들린 곳을 갔고요. 어떠한 거룩한 유대인들이 있고 율법사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하십니까?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을 여시고요. 알려드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여시고 마음 문을 여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좌정하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다가 여러분들 그 입술의 고백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참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고 깊이 그 은혜에 들어가다 보면 조금씩 그 은혜를 느끼면서 눈물이 나고 어떤 형식의 눈물 말고 감사의 눈물이 나요. 여러분 우리 세상 말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발동 걸렸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동차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자동차를 시동을 걸고 막 운전하면 자동차 고장나요. 그렇죠? 어느 정도 워밍업이 필요해요. 30초라도 워밍업이 있은 후에 자동차를 밟아줘야 된단 말이죠. 갑자기 출발해버리면 차에 문제가 생겨요. 심지어 자동차도 그래요. 근데 우리 영 상태도 그런 겁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 찬양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나를 오라 하실 때까지 이 영적 싸움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충실히 싸워 나가다가 주님 나를 오라 하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관점도 주님의 관점이 율법과 형식과 겉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관점도 조금 더 여러분들과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눈의 높이를 내려놓고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자리든지 그곳에서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눈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높은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 거 그렇게 하고 나서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지 마시고요. 여기다 놓고 가지 마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러한 어려운 율법이 얽매이는 그러한 도시 속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친히 율법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오히려 그분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만나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작은 예수의 사람들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문,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그 기쁨과 은혜와 그 구원의 샘이 넘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